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한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두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야고보서의 신약의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 영어로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죄로 이끌어 멸망시키려는 악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악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 영어로는 테스트, 그러니까 금을 불로 정죄하듯이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요 영적 연단의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지고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성장시키세요. 반면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틀어버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이라도
시험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왔느냐에 따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은 모두 통과하려고 하면서 막 얻어맞고 또 비틀거리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려는 시험은 우리가 다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발전이 없고 오히려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이라 생각되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문제를 갖고 와서 또 해법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해법은 언뜻 보기에 매우 쉽고 단순해 보여요. 마치 막힌 속을 우리의 그 뻥 뚫어주는 그 시원한 사이다와 같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며 또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으로는 독이 숨어있는 독사와 같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상처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보복의 논리로 접근해요. 당한 만큼 갚아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또한 탐욕과 거짓, 비방을 정당화시킵니다.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다. 선의의 약간의 거짓말은 해도 무방하다. 부당함을 받았으니 비방 판단해도 좋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또 때론 회피의 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중태를 떠나라. 굳이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고 도피를 권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고립시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아예 헤어져라. 새로운 시작이 답이다라고 파괴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결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상처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마귀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시험의 그 주요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헤매다가 때로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고 실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봅니다. 식당 봉사를 하면서 교회 행사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뜻이 잘 관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때론 목회자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은 우리가 학교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다. 또 가족이나 형제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시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때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시험에 드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만약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있다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거나 어쩌면 두 마음을 품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마음이 커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있음에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미혹과 유혹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말씀 1장 2장에 그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진리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져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 중에 가장 큰 자였고 많은 재물과 종들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시자 사탄은 욥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가져왔습니다. 재물의 상실, 하루 만에 그 많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의 죽음, 10자녀가 모두 광풍에 압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앞서 보내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건강의 상실까지 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상실이 옵니다. 아내와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시며 또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련된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나중 복을 처음 복보다 2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고난과 연단을 하도 겪다 보니까 이게 제 인생의 말씀 요절이에요. 20, 30대 늘 삶에서 제가 읊조리던 말씀입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또 다시 읽게 하네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제가 또 황 목사님과 이렇게 부딪힐 때 제가 막 걸레를 비벼 빨면서 이 말씀을 많이 외웠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테스트이든 마귀의 템테이션이든 말씀으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이 되고 믿음이 올라오고 돌파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던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시험, 그쵸? 40일 금식 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안전의 그 유혹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두고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세의 시험.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또 신명기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 또한 그야말로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걸 행할 수 있는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인신 제사가 일반적인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를 행했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써 그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청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었겠구나. 그런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에요. 그쵸?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소중한 것을 내가 기꺼이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새로이 하실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가 하나님 주권 아래 미혹되는 미혹하는 그 시험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아니 계신가 의심했어요. 쓴물을 만나자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의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바로 다시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래 머물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장과 연단이 목적이며 말씀과 기도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시험 후에는 축복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파괴가 목적이며 우리를 죄로 이끌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순간적 쾌락 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 중에도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제자리를 지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시험당함을 기뻐해야 하고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그 시험 가운데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이 사탄의 유혹이라 여겨질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귀를 그 대적하는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 아니다 싶은 것 또 뭔가 보일 때 그렇게 얘기한댔죠. 아니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하면서 물러가라고 대적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시험에는 특별히 주의하며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들과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편한 해결책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욥이나 아브라함, 요셉처럼 그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이 치를 수 있는 시험,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믿음의 사람들이 치를 수 있는 그 시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감당했고, 그죠? 또 감사했고 지나와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제가 비전이 또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다. 황 목사님과 함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작은 시험일지라도 우리 각자가 그 시험 당하는 순간, 그 당시는 정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쵸?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숙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따라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의 출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마귀의 유혹이라면 담대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